우리나라는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일본 제국의 식민 지배 아래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 식민 지배는 36년 동안 정치적인 억압, 경제적인 수탈, 그리고 문화적 유린 등으로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1919년 3월 1일부터 약 2개월 동안 민족의 독립을 위해 식민 지배에 저항하는 거대한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이 기간 동안 시위는 국내에서만 1542회 일어났고 당시 인구의 10%가 넘는 200만 명 이상이 이 시위에 참가를 했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3.1 운동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1919년 당시 우리나라 인구는 약 1600만 명이었습니다. 이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은 약 29만 명, 전체 인구의 1.8%에 해당되었습니다. 전국의 마을, 그 마을의 모든 장터들, 3.1 운동의 경문이 그곳에 다 붙여졌고 독립선언서가 손에서 손으로 전달되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바로 교회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교회는 노회 조직과 총회 조직을 통해서 전국에서 지방까지 일사불란하게 조직이 되었기 때문에 이 총회와 노회 조직을 통해서 독립선언서와 또 이 독립에 대한 그런 열망들이 전국 방방곡곡 구석구석까지 다 스며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16명이 바로 기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919년 3월 1일에 일어났던 이 3.1 운동의 목표는 바로 평화였습니다. 그 당시에 만세 시인은 일제 폭압적인 식민 지배가 종식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평화의 세상을 희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학자 이만열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1 운동은 지역과 계층, 종교와 이념, 남녀와 노소를 초월하여 이루어진 한국의 독립을 쟁취하려는 운동으로 초기의 운동 주체가 종교인들이었기 때문에 종교사적 의의가 클 뿐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민주국가를 출발시킨 3.1 혁명으로도 간주되기 때문에 그 정치사적 의미 또한 매우 크다. 그렇습니다. 이제 102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3.1 운동은 종교사적 의미와 정치사적 의미를 뛰어넘어서 이제는 세계사적인 의미로 다시 한번 재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3.1 운동은 한국과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3.1 운동은 미국을 포함한 선진 국가에게도 충격을 주었고 특별히 제3세계 국가들에게 큰 용기를 가져다 주었던 것입니다. 독립운동을 위해서 어찌할 수 없는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고 힘을 불어넣어 주었던 것, 그것이 바로 1919년에 일어났던 3.1 운동이었습니다. 3.1 운동이 그저 102년 전에 조그만 나라 조선 땅에서 일어났던 하나의 운동으로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제3세계 탈식민주의 운동의 횃불로서 세계 역사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쳤고 지금도 그 영향력은 타오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3.1 운동은 당시 식민 제국의 폭력적 억압 아래에서 신음하던 피식민지의 사람들에게 놀라운 충격과 함께 희망을 주었던 것입니다. 일제 그 압제하에서 나약하고 무기력하게 보였던 조선, 그 조선에서 3.1 운동이라는 거족적인 민중운동이 성공을 했다는 이 사실이 충격이었던 것이죠. 온 세계, 특별히 식민 지배를 받고 있던 제3세계 국가들에게는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중국 국민당계 민국 일보는 이 3.1 운동에 대해서 매일같이 상세하게
보도를 했다고 합니다. 중국 신문화 운동의 지도자였던 진독수는 3.1 운동을 격찬하면서 중국인들도 한국의 3.1 운동의 교훈을 배워 골기하자고 호소를 했다고 합니다. 이 운동을 주도한 베이징 대학교의 학생 푸스넨, 이 푸스넨은 3.1 운동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3.1 운동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한 혁명이었다. 정의의 결정체이다. 그렇습니다. 아무런 힘이 없었던 조선, 그 조선 사람들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운동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조선의 3.1 운동은 중국의 5.4 운동의 기폭제가 되고 말았습니다. 인도의 상황, 그 당시도 무기력했습니다. 오랜 역사와 문화를 가진 인도, 식민 지배를 받으면서도 어쩔 바를 몰랐습니다. 아프리카나 아시아 지역의 피식민지 국가들, 거대한 제국주의 앞에서 정한 독립운동 거의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미미했습니다. 간디의 고민도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거대한 식민 제국에 대항할 엄두를 낼 수 없는 그런 상황. 간디가 주장하고 있는 위대한 가치, 위대한 정신이 정당한 것이지만, 그러나 간디는 힘이 없는 이 자유가 무슨 소용이 있는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을 절실히 느끼며 어쩔 바를 모르고 있는 그때, 바로 이 조선의 3.1 운동이 이 간디에게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간디는 당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인권운동에 몸담고 있었는데 3.1 운동이 일어난 일주일 후에 그 소식을 듣고 간디는 곧바로 인도로 향했고 4월 5일부터 비폭력 독립운동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간디를 굉장히 좋아하고 또 간디의 비폭력 저항 사상을 굉장히 좋아하지만 이것이 3.1 운동으로 인한 기폭제였다는 사실을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이 간디의 비폭력 운동, 이것에 정말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는가? 물론 간디가 먼저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조선의 3.1 운동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한 그 상황 속에, 절박한 상황 속에 있는 간디에게 기폭제 역할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상과 현실, 이것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이 간디에게 이 조선의 3.1 운동을 통해서 이상과 현실이 가능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한 것입니다. 여기서 용기를 얻고 힘을 얻어서 간디는 자신의 비폭력 저항운동을 더 적극적으로 펼쳐나가게 된 것입니다. 또한 간디의 동지였고 간디의 지도하에서 독립운동을 했던 인도의 자와할렐 네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독립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고 3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1910년 10월 26일에서 1933년 9월 8일까지 3년 동안 13살 된 자신의 딸에게 옥중 편지를 씁니다. 무려 196통의 편지를 쓰죠. 이 편지를 정리해서 책을 냈는데 그것이 바로 세계사 편력이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 1권, 2권, 3권으로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13살의 인디라 간디, 이 딸에게 옥중에서 196통의 편지를 보냈는데 이 딸은 결국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인도의 수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 딸에게 보낸 편지 내용 가운데 3.1 운동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쾌한 아침의 나라라는 뜻을 가진 조선은 일본의 총칼 아래 민족 정신을 무참하게 유린당했다. 일본은 처음 얼마간 근대적인 개혁을 실시했으나 곧이어
마각을 드러냈고 조선 민족은 독립의 한정을 줄기차게 계속했다.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은 1919년의 독립 만세 운동이었다. 조선의 청년들은 맨주먹으로 적에 항거하여 용감히 투쟁했다. 3.1운동은 조선 민족이 단결하여 자유와 독립을 찾으려고 수없이 죽어가고 일본 경찰에 잡혀가서 모진 고문을 당하면서도 굴하지 않았던 숭고한 독립운동이었다. 그들은 그러한 이상을 위해 희생하고 순국했다. 일본인에 억압당한 조선 민족의 역사는 실로 쓰라린 암흑의 시대였다. 조선에서 학생의 신분으로 곧장 대학을 나온 젊은 여성과 소녀가 투쟁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듣는다면 너도 틀림없이 깊은 감동을 받을 것이다. 이 아버지의 옥중 편지에 이 딸은 깊은 감동을 받고 영향을 받아서 인도의 위대한 정치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간디와 또 간디 밑에서 독립운동을 했던 네루의 이런 글들을 통해서 한국의 3.1운동이 인도의 독립운동에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끼쳤는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3.1운동은 비록 힘없고 연약한 자들도 폭력 앞에 굴하지 않고 맞설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준 거룩한 운동이라는 것입니다. 3.1운동의 영향은 중국과 인도에만 미친 것이 아닙니다. 400년 동안 스페인의 통치 아래에서 별다른 저항을 보지 못했던 필리핀에도 학생운동의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3.1운동은 제1차 세계대전 종전 직후 승전 제국주의 지배하에 식민지, 반식민지 약소 민족들이 분발하여 적극적 독립운동을 일으키는 결정적인 계기를 열어준 것입니다. 3.1운동의 영향은 이렇게 중국의 오사운동뿐만 아니라 인도의 독립운동, 그리고 인도 차이나 반도와 필리핀, 아랍 지역과 또 이집트까지 영향력을 준 위대한 운동이었습니다. 3.1운동이 일어나던 1919년 이전에 우리나라에 파송되었던 선교사들이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 속에서 일정한 행동 지침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909년 9월에 미국 장로교 선교부 총무 아더 브라운이라는 이 박사가 한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한국 선교부 설립 25주년 행사에 참석해서 선교사들과 모임을 갖게 됩니다. 이 모임에 있어서 주제는 뭐냐면 기독교 선교사로서 일본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져야 하는가라는 주제였습니다. 이 회의에서 선교사들의 결론은 일본의 통치권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 근거는 바로 로마서 13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입장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그 스스로 왕권에 복종했고 그의 제자는 일본 정부보다도 훨씬 나쁜 그 정부인 로마에 복종하도록 지도했으며 이 입장이 바로 로마서 13장에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은 왕권 인정을 하게 된 거예요. 일본 통치를 합법적인 것이라고 인정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기독교회는 정치로부터 떨어져 있어야만 하고 국가의 헌법적 당국자들에게 합법적으로 복종해야 한다,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는 국내의 명망가들, 지식인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구한말 대신이었던 한규설, 갑신정변의 공신이었던 박영은은 물론 당시 최고의 지식인이며 기독교 지도자였던 윤초기까지 영향력을 미쳐서 저항운동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그런 영향을 미쳤던 것입니다.
그러나 3.1운동은 소수의 지도층의 중심이 된 운동이 아니라 민중들의 참여로 인해서 새로운 전선이 형성되었습니다. 이른 민족 엘리트의 그들만의 일이 아니라 거적적 전 국민적인 운동으로 확산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3.1운동은 사람과 사람, 마을과 동네, 경향과 각지, 생각과 노선이 다른 모든 사람이 하나가 되는 일대 대동일체 국면으로 전환된 것입니다. 3.1운동이 터지자 선교사들 사이에게서는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사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각자가 떠나온 자신의 본국에 이 3.1운동 소식을 급히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919년 5월 16일 첫 번째로 미국의 필라델피아에서 한국 친회회가 결성되었고 1921년 1월 2일 오하이오주에서 마리온 한국 전회가 20번째로 결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한국보다는 일본의 입장을 지지했던 전 세계 사람들이 이제는 한국을 생각하게 됐다는 거예요. 한국의 입장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됐다는 거죠. 이것은 놀라운 변환점이 되게 되는 것이죠. 3.1운동은 동북아시아의 작은 나라 조선에서 일어난 민중운동이었지만 이 충격은 중국, 인도, 이집트, 필리핀, 베트남 뿐만 아니라 미국에까지 엄청난 충격이었고 많은 영향력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당시 한국의 무지, 가난, 저개발, 분열, 자치 능력 없음 등을 이유로 해서 식민 지배를 정당화해 왔습니다. 그러나 3.1운동이 순식간에 전국을 휩쓸게 되자 일본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제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운동이 전국적인 규모로 일어났다는 것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당시 총독 하세가와는 경찰과 헌병들의 증파를 받아서 무자비하게 만세운동을 진압하기는 했지만 총독부 사람들 사이에서는 밑으로부터 흔들리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일본인들과 총독부 관리들은 한국에서 일본 통치는 성공적이었다 이렇게 자화자찬했습니다. 치안은 완벽하다고 확신했습니다. 또 어리석게도 한국인들의 존경까지 얻고 있다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더구나 한국인들은 스스로 전국 규모의 민족운동이나 사업을 계획하고 조직,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1운동은 그들에게 놀라운 충격 자체였습니다. 이 놀라움은 곧바로 보복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무자비하게 보복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한번 불붙은 이 3.1운동은 누구로 들지 않았습니다. 급속히 전국에 퍼져갑니다. 33인의 민족 대표는 물론이고 그 외 유명한 민족 지도자들이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체포됐습니다. 순교당했습니다. 그러나 3.1운동은 누그러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선교사들의 입장은 변화되었습니다. 일본 통치권을 인정했던 그들은 이제는 중립으로 마음이 바뀌게 됩니다. 한국인들에게 동정적인 중립적인 생각을 갖게 되었고 그런 생각을 한 선교사들에게 일본은 여전히 보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많은 선교사들이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3.1운동 이 정신은 과거 102년 전의 정신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계승해야 될 중요한 정신입니다. 당시 독립선언서는 받은 상처로 아파하며 당시의 한국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은 물론 일본을 향해서도 보다 큰 세상을 향해 나아갈 것을 촉구하는 위대한 선언이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응징과 복수로는 세계 평화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다 큰 가치인 정의와 평화를 위해서 사사로운 감정을 극복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보편적인 가치를 위해서는 적국인 일본도
함께 동참하는 그런 큰 그림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독립선언문에는 과거와 현재는 물론 미래를 향하는 큰 꿈, 원대한 꿈이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3.1운동은 피식민지 국가들에게는 격려와 희망의 충격을 주었고, 당시 국제 정세에서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던 미국에는 한국 친회가 결성됨으로써 이전에 일제 통치에 동의했던 그것과는 이제는 조금씩 생각이 바뀌면서 문제 제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동시에 3.1운동은 일본에게는 식민 통치의 명분이 허구였다는 사실을 세계 만방에 공포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3.1운동 의미는 여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독립선언서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본이 1876년 강화도 조약 뒤에 갖가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일본을 믿을 수 없다고 비난하는 게 아니다. 일본의 학자와 정치가들이 우리 땅을 빼앗고 우리 문화 민족을 야만인 대하듯 하며 우리의 오랜 사회와 민족의 훌륭한 심성을 무시한다고 해서 일본의 의리 없음을 탓하지 않겠다. 스스로를 채찍질하기에도 바쁜 우리에게는 남을 원망할 여유가 없다. 우리는 지금의 잘못을 바로잡기에도 급해서 과거의 잘잘못을 따질 여유도 없다.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우리 자신을 바로 세우는 것이지 남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단지 낡은 생각과 낡은 세력에 사로잡힌 일본 정치인들이 공명심으로 희생시킨 불합리한 현실을 바로잡아 자연스럽고 올바른 세상으로 되돌리려는 것이다. 이 3.1 독립선언서의 백미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핍박했던 그 일본을 굳이 탓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일본의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탓하지 않겠다는 것,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없지요. 패배주의, 나약한 정신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선배들은 이 독립선언서를 통해서 단순히 일본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그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세계 평화를 꿈꾸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적대국인 일본조차도 그 꿈에 함께 동참할 것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핍박당하면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이렇게 큰 꿈을 꿀 수 있었던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선배들의 모습이었습니다. 3.1운동이 지난 지 102년을 지나면서 오늘 우리는 이 정신을 이어받아야 할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교 에레즈 마넬라 교수는 이렇게 3.1운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1절이 광복절보다 더 중요하다. 우리의 작은 손들이지만 온 국민이 모여서 만든 세계사적인 위대한 일, 그러기에 3.1절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사람들이 피조물과 함께 탄식하고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인이 받는 고난의 시간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고통이 물러가고 그때가 지나가면 새로운 구원이 시작될 것이라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장차 나타날 영광을 위하여 지금은 고통과 고난 속에 있지만 참아내고 기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말론적인 구원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3.1운동이 바로 이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일은 3.1운동 102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3.1운동에 적용해서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우리 민족이 일제 식민 지배 아래 고난을 당했지만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다시 말해서 우리 민족이 일제의 식민 지배로부터 독립할 것이라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인도의
간디 아래서 함께 독립운동을 전개했던 자와할랄 네루, 이분이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역사를 읽는 것보다 더 매력적이고 흥미로운 일은 역사를 만드는 데 참여하는 것이다. 102년 전 어린 소녀들이 아무것도 몰랐던 무지한 사람들이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헌신하며 새로운 역사를 만들기 위해 동참했던 그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 이 세상에서 누리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또다시 만드실 새로운 역사에 동참함으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오늘 교회의 역할이고 저와 여러분의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죄에서 해방된 우리 민족, 우리 원미동교회, 또 저와 여러분, 이제 3.1운동 102주년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그 3.1운동의 정신을 이어받아 인류의 횃불로 타오르게 돼 그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